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선교 회원 여러분 더 힘차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시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25절로 29절의 말씀, 그리고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23장 25절로 29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다. 내가 꿈에 보았다,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 하고 주장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거짓으로 예언을 하겠으며 언제까지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꾸며낸 환상으로 거짓 예언을 하겠느냐. 그들은 조상이 바알을 섬기며 내 이름을 잊었듯이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다. 꿈을 꾼 예언자가 꿈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충실하게 내 말만 전하여라. 알곡과 쪽정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주의 말이다.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신약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 엘글로리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어제 여러분 밤에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밤잠을 설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태원의 또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많이 다쳤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내 자녀 일이 아니라 다행이다가 아니라 내 자녀와 같은 너무나 소중한 목숨들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목숨을 잃었다라는 사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또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고, 부모인 저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의 생명과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런 사회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 사회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국가나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의 책임이라고 여기면서 오늘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선교회 또 헌신예배 종교개혁주일 기념예배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종교개혁자들이 붙잡았던 그 복음의 정신을 회복하면서 이것이 옛날에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문제, 또 우리 교회의 또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동대 로스쿨 교수로 있는 인돈 박사 4대손 데이비드 린튼, 우리 한국 이름으로 인대위 변호사가 동생과 함께 우리 학교에 방문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데이비드 린튼 여러분 TV에서 보셨죠? 그 You Kids on the Block 거기 나와서 뭐 한국말로 자기 조상 이야기 인돈 박사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인대위 변호사 동생분은 잘 몰랐는데요. 이번에 소개를 받았습니다. 조엘 휴 린튼,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인주열 목사님이신데 미국 PCA 소속으로 현재 그 대만에서 장로교 선교사로 20년 동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귀한 분이었습니다. 인대위 인주열, 이 형제는 인돈 박사님의 셋째 아들 인휴 목사님, 휴 린튼, 이분의 손자이고요.
그래서 인휴 목사님의 첫째 아들의 자녀들이고요. 인세반 박사, 인유한 박사하고는 삼촌, 그분들이 이제 삼촌이 됩니다. 제가 길게 이제 가계를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가족은 아이를 많이 낳아요. 그 인주열 목사님도 자녀가 5이래요. 기본이 넷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게 신학이더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 이 신학을 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고 있더라고요. 야, 자녀 많이 낳는 것도 신앙의 문제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이분들 보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라서 죄송합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기르는 것도 훌륭한 선교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고 결혼하고 자녀 많이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인주열 목사님이 대만에서 사역하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미국으로 망명한 대만 출신 미국인이시더라고요. 그 사모님의 아버지가 그 대만의 유명한 민주주의 운동가였고 변호사였고 제1야당 대표였는데 1980년에 정치적 테러 암살을 당해서 가족 모두가 몰살을 당했는데 가까스로 그 사모님의 어머니 그리고 사모님 본인 이분이 살아남아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인주열 목사가 그때 컬럼비아 대학 다니고 있었는데 그 대학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 결혼 후에 이분들이 다시 대만으로 돌아와서 상처가 얼마나 많은 나라였겠습니까? 그 대만으로 돌아와서 지금 대만의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조엘 린튼 그 인주열 선교사가 타이베이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면서 그 대만의 중국 개혁신학교에서 목회자를 기르는 그런 일을 하였는데 2016년부터는 농촌으로 들어가자, 오지로 들어가자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대만의 북동부 농촌 지역 이란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이제 리버사이드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리버사이드 장로교회 현지 이름으로는 개변교회입니다. 청계할 때 그 개의 그 옆에 있다 변, 개변교회 개척해서 농촌 목회와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주열 선교사는 앞으로 정부의 규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그런 신학교를 설립해서 철저히 복음의 원리로만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대만의 사역자를 기르는 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대만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우리 권상동 목사님이 계셔서 선교사로 계셔서 늘 사랑으로 기도하는 나라인데 이제 인주열 목사님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학생들 좀 많이 보내달라고 그렇게 또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전이 이 형제들에게 매우 남다른 곳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할아버지가 인유 목사인데 대전에 스테이션이 생기기도 전에 대전에 처음으로 배정을 받은 분이 인돈 박사가 아니라 그 아들 인유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인돈 박사가 여기에 대학을 설립하게 되는 책임을 맡게 되면서 인유 목사가 이제 순천으로 옮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 선교사들이 같은 스테이션에 배정되면 안 된다라는 선교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배정을 받았지만 인돈 박사가 자리를 잡으면서 인유 선교사님은 순천으로 옮겨지게 된 거죠. 왜 한 가족이 스테이션에 같이 있으면 안 되냐? 투표를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스테이션에서. 근데 가족끼리 뭉치게 되면 의사결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은 한 스테이션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선교의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를 했는가, 그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일 할 때 매우 철저하게 했다, 이런 거를 배우게 돼요. 이 두 형제가 어렸을 때 여기 대전 외국인 학교 TCIS죠. 여기에 다녔고, 그래서 문과대 후편에 문과대 후문 뒤편에 그 고신 선교훈련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정동 동산을 자전거로 누비고 다녔는데 지금은 학교가 너무 훌륭해져서 뭐 감동스럽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를 세운 그 선교사들의 정신, 자신의 조상들과 선교사들이 이 학교를 세우고 또 선교를 했던 그 헌신의 기억들을 자기가 배우고 모아서 신학교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번에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찾아와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세운 학교다, 그래서 뭐 자랑스럽게 방문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조상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학교를 세우고 어떤 원리로 이 학교를 이끌어 갔는가, 이런 것들을 배워서 자기 사역에 그것들을 집중시키고자 학교에 오게 된 겁니다. 제가 인대위, 인주열 이 형제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인대위 변호사는 제가 지난번에 잠시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주열 그 선교사는 이번에 처음 만났는데 마치 매우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처럼 제가 느껴졌거든요.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린튼 가문이 갖는 그 특징과 분위기가 느껴져서 그런 것 같다고 저한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좀 일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주열 선교사는 제가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인돈 박사님하고 완전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우리 젊었을 때 인돈 박사님 얼굴이 그대로 인주열 선교사의 얼굴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외모뿐만이 아니라 하는 말, 또 생각, 비전, 열정, 이런 태도, 이런 걸 보니까 뭐 저는 이제 글로만 인돈 박사님을 제가 공부를 했지만 증조 할아버지가 이들 가운데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저는 누구의 4대손, 누구의 5대손 이런 타이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자녀인데 어떤 훌륭한 분의 자손이면 어떻고 또 그 누구의 자손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특히나 이제 귀족화되고 특권화된 오늘 한국 교회에서 유교적 혈연주의에 기반해서 대형교회 담임 목사직의 세습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마당에 교회에서 누구의 자손이라고 내세우는 거 조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충분해요. 그렇지만 훌륭한 정신을 이어받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대위, 인주열 이 형제를 만나면서 놀랐던 게 그 가족의 분위기, 기독교 유산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져 있구나, 이 사실을 제가 발견한 것에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들에게서 인돈 박사의 영적 유산을 느꼈고 인돈 박사가 말한 기독교적 분위기, 그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느껴졌어요. 이들은 자신의 조상이 헌신하여 설립한 학교니까 자랑스러워하면서 방문한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의 정신과 방법과 열정을 되새기려고 이 학교를 찾은 거예요. 제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라고 물었어요. 학교 방문해서 제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인돈 박사와 남장로의 선교회가 교육 선교를 했던,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이끌어갔던 그 정신과 방법과 원리들, 그것이 뭔지 잘 가르쳐주면 이번에 새롭게 시작할 그 신학교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선교사들의 정신,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했던 그 정신과 유산을 이어받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비전과 분위기와 정서와 열정으로 되어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말과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선교사들의 정신을 넘어서서 나와 우리에게 예언자와 사도들의 정신과 열정이 기독교 신앙의 유산으로 전해지고 있는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그 비전과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이 선포했던 이 복음의 감동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혈액처럼 관통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도들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라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정신이 없으면, 우리 안에 사도들의 그 비전과 열정이 없다면, 우리 안에 선교사들의 그 헌신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없다면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과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 정체성과 이 복음의 유산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는,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을 깨우친 그 복음의 재발견, 그 위대한 선언, 복음의 위대한 선언이 되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발견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세운
위대한 복음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건 복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은 능히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누구는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을 것 같고 누구는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편견을 갖는 것은 복음의 장애물이 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사람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자격을 취득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을 수행하며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우리의 판단 기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복음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구원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말씀했습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 번역을 읽었는데 이 세 번역 성경은 다분히 좀 의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어 성경의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그 의가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본문은 하나님의 의는 바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복음을 받을 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도덕이나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법이나 규칙이 아니에요. 교회법이나 교회 규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우리의 죄를 치유하시고 어그러진 삶을 바르게 하시고 무너진 세상을 회복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율법을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안 하면 혼난다. 그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는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는 회복하고 구원하고 치유하시는 의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억압이나 통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돌보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사람과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완성시키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과 같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의 뜻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과 같이 읽을 때 분명히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의 서론이라면
12장 1절로 2절은 로마서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말씀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믿음이고, 다시 말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도 믿음이고, 다시 말해 믿음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나타난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했을 때,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셔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분별의 능력. 복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별의 능력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었을 땐 몰랐는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니까 우리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루터는 믿음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오데시아가 뭐냐?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뭐예요? 세상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깔병은 피도시아, 신뢰, 투신, 헌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깔병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될 용기와 열정과 의지를 주신다. 그게 능력이에요.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그럴 용기와 의지와 그런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게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의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능력,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을 붙들었던 힘과 용기, 뭐라고 생각합니까? 루터가 똑똑해서 종교개혁했나요? 루터가 뭐 저항적인 사람이라서 종교개혁했나요? 그는 수도원의 수도사였어요. 수도사들의 최고의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수도 원장에게 순종하는 것이 수도사의 덕목이에요. 그런 그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는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 이 의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의를 발견하게 되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고, 그가 대학 교수로 있었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교회 이 벽에 그 게시물을 게시하고, 그로 인해서 루터가 원치 않았던 종교개혁 사건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가 종교개혁 하려고 95개조 써서 붙인 것이 아니고요, 잘못됐다 토론해보자 그렇게 해서 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이 된 거죠.
교회와 세상 당국으로부터 온갖 협박과 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리 불려가고 저리 불러가고 이 사람이 혼내고 저 사람이 혼내고 마침내 마지막 재판장에 끌려갔습니다. 그래도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저항할 수 있었던 힘, 복음이 주는 담대함이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믿음을 담대함이라고 정의했던 거예요. 보름스 제국의회에 소환당하여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 그렇게 위협당했을 때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 제가 보름스에 갔더니 보름스에 루터가 섰던 자리에 이 동판으로 제작해서 땅에 박아놨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성의 증거로 설득되지 않으면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묶여 있고 나의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무엇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게 루터의 최후 진술입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불의와 잘못을 분별하게 하고 루터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루터가 굳건한 믿음 안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힘을 줍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믿음이 우리에게 설 자리가 없습니다. 믿음이 희박해지고 허약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말이죠. 믿음이 희박해지고 허약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게 악순환이에요. 믿음이 없고 그러면 믿음이 허약해지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더 믿음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점점 더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언제 복음이 부끄러워집니까? 언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됩니까? 세상의 법칙과 방식이 힘있고 매력적으로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초라하고 연약해 보일 때, 그래서 우리가 힘있는 사람들을 우러러보며 쫓아다니게 될 때 복음이 부끄러워지고 초라하게 되어지죠. 지금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본문 예레미야 23장 25절로 29절, 우리가 읽은 구약의 본문입니다. 거기서 예언자는 거짓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계시라고 떠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23장 17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고 한다.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만사가 형통할 거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서워하지 않고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말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아부하고 아첨하는 말이죠. 이런 종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고 예레미야는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생활과 악한 행실에서 돌이킬 기회를 막아버리고 그릇된 길에 빠지게 하는 해악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8장에서 예레미야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곡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람들의 말과 생각은 쭉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거짓된 것들을 태워버리고 부숴버리는 불과 망치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불태우고 망치로 부수고, 그래서 진리를 향한 열정을 우리에게 불타오르게 하셔서 바위같이 단단한 마음을 부수는 망치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파괴적인 것과 생산적인 것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망치는 잘못된 것들을 불태우고 부숴버리는 파괴적인 거예요. 그런데 파괴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불타오르게 한다 이겁니다. 어느 TV 프로 보니까 불타오르게 하는, 우리를 불타오르게 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그리고 우리 길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장애물을 망치로 부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능력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교개혁 주일에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람의 말과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에 더 깊이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세상의 처세술, 세상의 방법론, 사람들의 목소리 이런 데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가 충분히 그런 데 귀 기울이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를 주의 깊게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알곡과 능력으로 자리 잡아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론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인대위 변호사, 인주열 선교사 대화 나누면서 제가 궁금했던 게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마 하나님 저한테 그분들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좀 더 많이 하라고. 어떻게 5대가 지나도록 그들 안에 복음의 열정과 온도가 계속 남아있느냐. 어떻게 5대가 지나도록 그 복음의 열정과 온도가 그대로 남아있을까? 이게 전 궁금했단 말이에요. 한 가지 얻은 깨달음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가족 안에서 몸으로 배운 복음의 삶, 그게 있었다. 어려서부터 가족 안에서 몸으로 배운,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배운 복음의 삶이 있었다. 인주열 선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인유 목사가 시골 전도를 할 때 데리고 다녔대요. 3살짜리 자기를. 시골에 전도여행 데리고 다녔대. 자기가 어려서 아무 말도 못 알아듣죠.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했던 그 수고의 몸의 기억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전혀 기억에 나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그 사랑의 에너지를 지금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변화되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게 시간의 질이라는 거예요. quality of time. 어느 시간의 질적인 그런 단계에 이르면 그 순간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되는 질적인 순간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양의 에너지가 쏟아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의 양이죠. quantity of time. 그런데 그것이 농축되어서 한순간에 변화의 모멘트가 되는 거예요. 시간의 양이 농축되어서 시간의 질을 만드는 거죠. 그거를 몸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 그 복음의 유산, 이것이 그대로 전해져서 삶과 몸으로 전해져서 지금도 그 복음의 온도를 유지하며 살아가면서 그 역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아들도 17살인데 선교사 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야, 정말 무서운 가족이다. 정말 무서운 가족이다. 그러면서 제가 반성했어요. 야, 나는 그 사랑의 온도가 있냐? 몸으로 전해지는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엄마 아빠 말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행동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 사랑의 온도를 배운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느껴지는 그 분위기, 그 에너지, 그런 거를 받으면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온도와 그 열정과 의지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이 대학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바로 그 복음의 온도와 열정을 삶과 몸으로 전해져서, 그래서 그 복음의 유산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순종했던 귀한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가졌던 주님을 향한 열정, 복음의 온도, 우리도 온전히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정신, 선교사들의 열정과 비전, 그것이 한낱 과거의 사건이 되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신과 유산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온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젊은이들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의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늘 따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선교회 위에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가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그리고 주정헌금, 월정헌금, 우리가 제목을 붙여 주님께 드린 모든 예물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국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신주영 선교사님 보내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의 사랑과 또 우리 교회의 중보를 기억하며 더 힘찬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사역과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세계 도처의 전쟁과 공포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태원에서 사고로 고통당하고 있는 유가족들, 그 상처받은 마음 가운데도 주님께서 위로와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픈 교우들 있습니다. 가족이 병들어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하고 회복하신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좋은 것들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정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소원과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훌륭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또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 또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교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나가는 선교적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나아가는 길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한남대학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각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